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정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부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기업가들의 50%는 대학에서 평점이 C학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에서 중하위권이었고 억만장자의 50%는 결코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돌변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열정이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실력보다도, 실력이 중요하지만 이 실력보다도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게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 붙은 별명이다. 천재가 천재라서 천재가 아니라 뭐요?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능히 천재의 소리를 들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그 사람을 이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기술 면에서는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정 이야기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열정. 열정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열정이 식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열정은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단 열정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해서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흐릿하면 그 사람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하고 헛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목적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열정 있는 뜨거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어느 단체에서나 상사와의 그러한 갈등이 생기면, 또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장 섬기고 봉사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다가오고 그 갈등이 결국은 뜨거운 열정을 사그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제1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 사역은 더더욱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상처를 주지 않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이러한 갈등 문제 때문에 열정이 시그러지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사람과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요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부딪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가 살지 못하고 예수가 죽고 내가 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할까? 왜 이렇게 할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에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요, 이제 내일 모레 2월달이 한갑인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저보다 연배 드시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한갑이 되니까 좀 철이 드는가 봐. 그래서 이 한갑이 돼야 철 든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또 목회적으로도 한 30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전에는 제 주장이 강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뭐 장로님들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올라서지 못하면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지성전에서 섬길 때도 간혹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장로님이라면 이렇게 죄종 사역하는데 이렇게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 장로님 스럽지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여의도 섬에서 영종도 섬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강야에서 홀로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힘쓸 때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우님들 섬기며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반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동역자인 우리 장로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은 뜻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리더십이 없는, 지도력이 없는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여의도로 입성을 했는데요. 그 뒤로 혹시 배상환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부딪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로님들은 다 동역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붙여줬다. 주의 종은 주의 종 역할, 영적인 글을, 그리고 모든 재정, 교회 체리,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더 정말 평신도 지도자로서 삶에 당신들의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물론 뭐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제가 많게는요 12번 설득을 했는데 12번 하니까 다 따라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구나. 급한 성격 죽이고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니까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평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면에 때로는 강야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갈등 문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등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밑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역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냉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영혼의 굶주림은 열정이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네 번째로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과 행함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의 그 지식을 가공해서 생활 속에 실천할 때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은 식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성경 공부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교회 사역만 했던 목사님께서 결국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제자 양육에만 치중했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서성만 있고 제자는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과 뭐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김 없는, 봉사 없는, 헌신 없는, 행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너무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최일선에서 섬기시는 우리 남성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또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냉랭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성김 봉사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뜨겁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믿습니다라고 나는 그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표출할 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의 고백이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능력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나의 분명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그러지지 않고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열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영혼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지침 2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 소명을 통해서 일을 맡긴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지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연배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하루의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죠. 벌써 제가 퇴직할 때가 다 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아직도 청년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에 관한 그것은 열정은 하나도 시그러지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주위의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떠나는 거 보잖아요. 언제 우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5분 뒤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저도 막 기도하고 이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일주일째 계속 하혈을 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려놓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야. 칼 힐튼은 이런 좋은 말을 들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왜 선택받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40킬로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연세계까지 기도로 선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알론 골짜기에 그래 할지어다.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라는 자연세계도 기도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 맡겨진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한 사학가들의 삶의 철학은 어떠합니까? 죽기 끝까지 마지막 그 한 주간까지도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얼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빙상에서 보내면서 현지 점포 지배인들과 판매액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다 소비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이럴진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야말로 마지막 끝까지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뜨거운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니고 성령 충만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비전의 영이요 불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인물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보면 현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왕은 냉랭한 가슴으로 안일한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얼마나 열정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가 몸이 차가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진액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하고 겁을 냈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용수철에서 튀어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내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해당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과 강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저들은 갈릴리의 그 예수의 제자 촌놈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가?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하는 지식을 통해서 다 놀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능히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성령 충만 받아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회복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활성화되었을 때 80년, 90년대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일에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섬기는 헌신자들이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심은 성령에 불타서라는 이란 뜻입니다. 현대 표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열정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기에 이처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남성 성교회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이 목적을 향해 가장 귀중한 가치관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모셔합니다. 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소원이 성취될지어다. 모든 간구하는 선포마다 다 이루어질지어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활 범사의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저들 심령이 날마다 뜨거운 믿음으로 할왈 타오를지어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심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키고 묵혀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섬길 때 감사함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